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실패가 값진 이유. 실패가 값진 이유.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우리 실패했죠. 그렇죠? 어느 날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인정받는 링컨 대통령 사무실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링컨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야 저는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저로 하여금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끝장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실패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실패를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해라. 이번 실패를 삼아 낙심하지 말고 더 큰 일을 이루어라.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단의 그 속삭임에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링컨 대통령 책에 보면 링컨 대통령의 삶을 보면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지만 링컨에게 있어서는 27번의 큰 실패 경험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27번의 큰 실패. 먼저 그는 가난한 구두 순속농의 아들로 태어난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닐 수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9살 때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은 실패자였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24살 때 다시 한번 사업을 차렸지만 여전히 실패했고요. 그때의 실패로 자그마치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아야 됐다라고 합니다. 27살 때는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링컨 실패를 토대 삼아 29살 의회의 의장직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31살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나섰다가 실패합니다. 34살 하원의원에 나섰다가 떨어집니다. 37살 국회의원에 당선했지만 39살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됩니다. 46살 그는 상원의원에 출마하지만 역전이 떨어지게 됩니다. 47살에 부통령에 출마했지만 그는 또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49살 다시 한번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1살 그는 드디어 16대 대통령에 출마했고 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링컨은 실패를 할 때마다 그 실패를 삼아 한 걸음 오히려 더 나아갑니다. 실패의 가시밭길을 그는 건널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큰 꿈을 갖게 됩니다. 하원의원에 낙선됐을 때 상원의원으로, 상원의원에 낙선됐을 때 부통령으로, 부통령에 낙선됐을 때 더 큰 꿈을 갖고 그는 대통령에 나가게 됩니다. 그 좌절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더 높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나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링컨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링컨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인생에서 실패의 쓴자를 맛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실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합력해서 형의 재산을 빼앗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그가 좋은 꿈을 꿨지만 그 꿈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잘난 체를 했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그가 궁궐에서 자랐지만 자신들의 동포가 저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같은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지만 그는 여전히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죠. 베드로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작년과 예전과 다르게 두 주를 보내면서 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다 대학교 때 동기로 지냈던 친구 목사님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친구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부산에 그렇게 높은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산동네에 개척을 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호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부산에 오게 돼서 길거리에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성도도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기타 하나만을 들고 버스킹 한다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인생의 실패를 맛본 그 순간 어느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귀한 분을 만나서 4층짜리 교회 건물을 사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개척을 해서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술할 때 부산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온 친구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그때 많은 손님들이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친구와 한 20분도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가면 꼭 그 친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만 드려야 됐다 했는데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 2주년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픈 순간이었고 의지할 수 있는 순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 새로운 목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의 일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보여야 되잖아요. 열매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뿌리가 말라가고 잎이 시들어가는 실패의 쓴맛을 맛보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실패의 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실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그때 바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가, 그것은요 평상시 때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성난 파도가 내게 닥쳤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진짜 실패를 만났을 때 진짜 내 믿음이 무엇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믿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믿음의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 뭘까요? 예배드리는 거겠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수시로 찬양하는 것이고,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하게 된 것이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희생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하는 참 좋은 착한 일입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이 꾸준해야 돼요. 이 착한 일이 언제까지요? 착한 일을 시작했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시작했던 착한 일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헌신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충성 힘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만날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실패가 다가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만하자, 포기하자, 내려놓자.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생각나게 해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옛날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내가 시험이 오고 실패가 오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저건 저래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만하게,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때 빛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 실패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근데 우리에게 이 6절은 전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루실 줄은 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를 맛보았을 때요, 이 실패가 내가 하려고 한 것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착한 일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를 맛봤을 때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실패,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나는 실패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으로 우리는 맡겨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스캔들로 힘들었던 한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셨어요. 주는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강하게 하네 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넘어진 그 자리, 그분 그 넘어졌을 그 당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맡기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단지 우리에게 너 실패해라 라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 포기하게 해라, 너 그만해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어떠세요?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대실패자였지만 그는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 실패의 값진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줄게. 내가 너의 믿음이 낙심되지 않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밀가부를 채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게. 그리고 너는 이제는 그때 돌이켜서 너처럼 실패한 사람, 너처럼 나를 부인하는 사람, 너처럼 자신의 실패 가운데 뼈저리게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는 사람,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이 내려졌을 때 주는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순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돌이키신 후에 나처럼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로자로 쓰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밭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꼭 있어요.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돌짝밭은 돌을 긁어내야 돼요. 가시떨기 나무밭은 그 가시떨기의 뿌리를 긁어내야 됩니다. 길가밭은 그 딱딱한 위의 흙을 걷어내야 됩니다. 좋은 밭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 그만큼 많이 뒤집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물질들이 다 없어진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뒤집어지고 우리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밭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손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했는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두 번째, 우리는 그 실패의 순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어요. 여러 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그는 세웠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장으로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교회 가운데에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그 피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온전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순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이 섞이게 됩니다. 제가 요번에 안 사실이 있는데, 저희 침례교회는 베프티스트죠. 그리고 장로교회는 프레스바이테리안, 그리고 장로교회는 감리교는 메소디스트죠. 그러면 순복음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예, 순복음교회는 full, F-U-L-L, full gospel. 그러니까 뭐가 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꽉 찼다라는 겁니다. 그게 순복음교회 뜻이에요. 이름이, 영어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무엇으로만 꽉 찬 교회? 복음으로만 꽉 찬 교회가 되자라는 이념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야 돼요.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인가 살며시 들어오게 됩니다. 순복음, 순전한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철학에 같이 물든, 그리고 이단에 물든 이단에 물든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 우리가 말과 행함이나 그 모든 건 우리는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그 앞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을 4장 13절 앞에 다 써놨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매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나는 배고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그 어떤 것도 나는 괜찮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곧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단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뒀을 때 예수님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너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나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 그는 절대 혼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던져진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 그가 건져내주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실패의 늪에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손을 내민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어제 한국교회에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도전받을 만한 한 기사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이동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지구촌 교회죠. 그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이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진재혁 목사님이 지구촌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고, 이동원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서 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깜짝스럽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떠날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그 한국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이고, 그리고 아직은 젊으셔서 더 앞으로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은 저 아프리카 케냐를 향한 곳입니다. 한국의 명성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통해서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을 때 이 목회자의 이야기가, 이 목사님의 결단이 한국교회에 많은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 그리고 본인 될 목사님, 존경을 할 만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게 케냐 선교사로 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내 육신이, 그리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곳에서 사역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이 떠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분이 예전에 케냐 선교사셨어요.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했던 그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다시 그 부르심, 그곳에는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힘든 일이 있었죠. 한국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 케냐의 삶이었죠. 그 케냐에서 실패도 했고, 그 케냐에서 좌절도 겪었고, 케냐에서 목숨의 위협도 겪었지만 그 실패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는 것, 그 온전한 순종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있었던 그 실패의 자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실패를 통해서 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패할 때 주님이 더 가까이 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냐? 차지도 않고요, 덥지도 않고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요 벌거벗었습니다. 믿음에 벌거벗었지만 자기들이 믿음의 좋은 옷을 입고 있는, 허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의 눈이 밝아서요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요 모든 것을 잘 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장님이라고 얘기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잘 믿는 사람, 성공하고 있는 사람, 믿음의 최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노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워도 더러운 우리와 밥 먹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부산에 갔다가 이제는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티켓을 KTX를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주도로 와라. 내가 서울은 갈 수 없고 제주도로 와라. 알고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는 59,000원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2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을 혼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혼자 찜질방에 가서 혼자 자고 혼자 때를 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혼자 꼼장어를 사 먹으면서 부산까지 갔는데 꼼장어를 안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렇게 혼자 있는 그 순간, 근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혼자 있지만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보게 하는 것, 제가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지금 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실패의 순간 우리를 향해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걷기까지 3,000번이 넘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걷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3,000번을 넘어진 사람이에요. 비록 3,000번의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 3,000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더 몇천 번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실패는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위한 실패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